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든 작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려고 어떤 가망성이 보이고 어떤 그런 힌트들이 열리면, 가능성이 열리면 기대감에 잔뜩 부풀게 되죠. 이제 거의 다 됐구나.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가 되면 그 기대감이, 부풀었던 기대감이 훅 꺼지게 되면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던 것만큼도 못한 그런 절망과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뭐 결혼이나 혹은 아이가 생기는 일, 대학, 직장, 사업 등등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되지 못할 때 또 서운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했던 사람이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꺼져버리면요, 이제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죠.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하지 뭐. 차라리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라는 그런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인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나 보다 막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 왜 안 해주시나요? 혹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절망감에 빠지면 뭐라고 말할, 위로하기도 힘들고, 최근에 그 유주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이제 축농증이 있고 해서 약 먹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할머니 왜 기도하는데 빨리 안 날까요? 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붙던 어른이 붙던 그것이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때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식상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뭐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들어주겠어 한다면 그거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오류가 있다면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오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어, 내 인생에 뭔가 형통케 못하게 하셔,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심, 지난주에 계속 반복됐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하심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그 삶의 세상이 보는 시각대로 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뭔가 형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이 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형편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형통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냥 일비하면서 뭔가 잘 되면 함께 하심이고 형통하면, 뭔가 인간적으로 형통하면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형통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심, 오늘도 그 주제를 계속 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부른 그런 노래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혹은 우리가 잊혀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했던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뭔가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을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굉장한 큰 유혹이고 또 그것을 유혹에 차라리 넘어가는 척 해주는 게 본인의 삶엔 더 안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사상 때문에 요셉은 정결하고자 또 불법을 행치 않고자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신자가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정답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를 막 부자 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거나가 보장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다른 하나님, 다른 기독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물론 인간적으로 낙심은 될지 몰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17세 가서 30세 총리가 되니까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감옥 생활을 거의 10년 이상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요셉에게 꼭 필요했던 순간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 보디발의 충성된 노예로 있지를 원치 않으셨고요. 또 감옥에 잡혀가서 잘 됐는 듯 싶어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죄수로 있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부른 자리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노예.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그런 것들을 잠깐 잘된 것에 그냥 멈추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게 나의 분복인가 보다. 물론 더 큰 부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일이 잘 되고 혹은 안 될 때 잘 되는 순간에 그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충성된 노예 아니면 뭐 인정받는 죄수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노예고 은행의 노예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잘 내고 그다음에 회사를 잘 해주는 것, 물론 좋은 일을 해주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했어. 그 사람 그 정도면 성공했어. 이렇게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9장에서는요.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순간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반복됩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우리 눈에는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옹지마처럼 이번엔 잘 됐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번엔 좋은 일 일어났네. 그래도 나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뭐 말이 나갔다가 뭐 이렇게 두피를 이런 식의 세옹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요셉이 잘 되든 혹은 인간의 눈에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4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셨다면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보낸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는요, 애굽 왕 바로, 그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는 엄청난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난 거대한 제국인데 거기에 그 두 신하,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신하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바로에게 범죄했고 바로는 그들에게 노여워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메인 뉴스에 실리면서 헤드라인에 실리고 막 그 어떤 굉장한 비서실장이 감옥에 갔다 막 이렇게 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요셉을 만나기 위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간에 두 사람을 요셉을 만나기 위한 곳이고 그들이 간 감옥이 요셉이 갇혔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이 집에 있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했고 또 그 두 신하도 어떻게 그 감옥에 이렇게 가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감옥,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감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 자유를 빼앗고 살았다 하지만 식물처럼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대통령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얼마나 초라해지는 것입니까? 거기서 무슨 인권이 있겠으며 오늘날 많이 뭐 교도소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옛날 2000, 3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군대가 감옥은 아니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 꼭 갇힌 것 같거든요. 내가 자고 걸어가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 살면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한숨이 푹 나오면서 언제 여기서 풀려나 이런 절망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거기서 또 잡혀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 감옥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니까 요셉 감옥에 갔겠구나 이 정도지만 우리 이야기,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감옥에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다면 저 사람 지금 망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도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무엇을 도대체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요셉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요셉에게 굉장한 학습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그 감옥의 모든 행정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보통 그냥 흉악범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인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라 전반에 돌아가는 일, 흉악범들이 모인 곳에 가면 거기서 그런 거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또 친위대장의 그 감옥이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나라 일에 굉장히 훈련받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훗날 이 두 신하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 거치지 않고 바로 왕 앞에 다이렉트로 서게 되는 그런 준비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신하들이 바로 왕에 무슨 범죄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 상황이 조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잘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술 맡은 신하, 떡 맡은 신하가 그저 왕에게 술을 대접하고 뭐 이렇게 떡을 갖다 바치는 그 궁중 셰프가 아니라 거의 그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야기하고 나라 정세에 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한 걸 기억나시죠? 느헤미야의 직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술 맡은 그 신하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굵직한 가문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이방인들이나 어떤 그 뭐랄까요, 친한 권력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왕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들이 미움받아서 감옥에 갔다는 것은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왕을 모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뭔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어떤 정치적인 일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도 안 좋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역사적 상황이 왕이 막 죽임당하기도 하고 새왕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만나야 했으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그 친위대장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40장 4절입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친위대장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이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무슨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간감미수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처형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인정사정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 군대 장관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 넣었죠. 거기다가 요셉에게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기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직접 왕의 두 신하를 섬기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요,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참 대단한 해석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죠. 요셉을 믿었지만 자기 아내를 만약에 안 믿어주고 그 자리에서 양반이고 노예인데 아니야 당신이 틀리고 노예가 맞아라고 하면 얼마나 집안 망신이에요. 예전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죠. 그 집안에 어떤 도련님이 잘못하면 노비가 대신 곤장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죠. 그것처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더 보호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은 신실함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셉 이야기가 위인전기나 아니면 요셉의 성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굉장히 눈치 없고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요셉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집에서 요셉이 그토록 신실하고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되는데요. 요셉이 분명히 위인이나 아니면 그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신실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신실합시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실치 않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정의롭고 그래도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누가 본다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물론 체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큰 사람보다 작은 자를 더 그러니까는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주고 뭐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혹은 뭐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례이행치 않아요. 신실하고 무례이행치 않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고 무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신실하고 예의 바른 것.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표정 짓는 것. 여러분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거의 이제 반수명 상태로 들어가고 계셔서 한번 확인. 이런 표정은 괜찮습니다. 약간 졸림.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을 봤는데 웃음이 나오다가도 그 사람 표정을 딱 뭔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표정. 우리 신실한 신자라면 내가 이렇게 표정 짓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겠구나를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사실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래도 어떤 눈치가 생기는 것, 내 표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신자가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뭐 능력 행한 거나 상관없이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은요 고난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거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혹시 제 얼굴 보고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애써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뭘로 사랑을 얘기하고 뭘로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뭔가 썩은 표정으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기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 요셉이었기에 보디발은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겨서 훗날 물론 보디발은 그런 계획이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신실함을 봤기에 요셉을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 두 신하를 만나게 하고 또 모든 행정 실무를
익혔고 또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성공했다면, 그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고 누명 쓰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일 없었겠죠. 예, 또 여기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이기에 그는 자기가 섬기는 그 왕들의 신하들을요 억울하다고 대충대충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억울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왔다면 시키는 일 뭐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래. 억울하고 뭔가 상황이 맞지 않으면 대답도 시원시원치 않고 대충대충 하는 게 우리의 그 죄악된 성품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우러나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띠껍게 행동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성장이잖아요. 요셉도 아마 나는 억울해, 나는 그 여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감옥에서 뭘 시켜도 대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예, 요셉은요 그들을 아주 세심하게 섬겼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어땠는가도 관찰했던 것 같아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도 지금 노예에다가 죄수에다가 누명 쓴 죄수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그 처지 살피기도 그런데 뭐 낙관적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되게 어려운 순간에도 웃긴 거 보면 또 금방 웃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막 진지하게 대화 나누다가도 무슨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시는 분이 굉장히 그런 성격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나갈 줄 알아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우리 섬기는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님, 떡 맡은 관원장님 얼굴에 무슨 근심빛이 있습니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눈치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눈치. 요셉이 얼마나 눈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 꿈 얘기 한 번 했는데 되게 싫어하는 줄 알면 두 번째 안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도 했죠. 채석옷 입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 아버지가 보낼 때 살짝 옷 갈아입고 좀 이렇게 그냥 보통 옷 입고 갔으면 눈치가 있으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눈치 없던 아이가 눈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더 놀랍습니다. 이 상황, 이제까지 상황도 어색한데 아무리 자신이 지금 죄수로 갇혀 있지만 그 두 신하가 자기가 아무리 죄수 신분이지만 저런 노예 나부랭이랑 대화를 섞을 짬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색한데 그들이 물어보고 또 이제 요셉이 물론 그 사이에 감옥 동기라고 친해졌을 수도, 요셉이 감옥으로는 선배네요. 그래서 그랬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친하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자기 꿈꾼 얘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더 요셉이 더 건방지게 꿈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굉장히 순진하면서도 아직까지 눈치가 완전히 다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과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매우 좋아하고 요셉이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낯설게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니까 시키 뭘 알아? 그냥 네 시키는 일만 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근심빛이 있음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 안에 꿈틀대는 그런 영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고 자기가 할 일만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 거기다가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누굴 만날 때 어떤 근심 어린 사람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내 눈에 보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닌 것, 그것을 믿으신다면 또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자중하지 마시고 눈치 없이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과 뭐를 다 고려하고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 얘기 꺼내기 굉장히 힘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그래서 그런 이 눈치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런 눈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살 길 찾지 않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정말 자기가 막막한 이 순간에서 요셉에게 그 꿈 얘기를 솔솔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꿈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포도 이야기 또 떡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술 이야기는 정말 잘 될 것 같고 떡 이야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그 꿈은 길조와 흉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죠. 단지 이 두 신하의 존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국 이집트와 왕가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했겠죠. 엄청난 정치적인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과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청와대나 뭐 국회나 굉장히 뭐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당과 야당과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대단한 일, 또 우리나라가 슬픈 일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큰 사건 혹은 큰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고 그 큰 것을 움직여서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통령을 움직여서 혹은 저 뭐 미국 대통령 아니면 뭐 김정은 뭐라도 움직여서 우리의 신앙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사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신자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꿈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꿈을 꾸면 기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 찾아가서 꿈 해석을 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꿈 해몽해서 뭐 액땜을 꿈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꿈이 태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몽. 전 태몽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태몽을 많이 꾸세요. 요즘에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태몽을 꿨는데 이게 무슨 태몽이지 하면 저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그 집에 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우린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윤여준 집사님 윤여준 청년도 아니 윤여준 유부남에게 그 집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서 그게 그 꿈인 거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꿈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많이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으면 뭐 그건 그냥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태몽이 어쨌든 그렇든 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가 있어서 꿈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게 정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피해가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과거에는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꿈과 환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은요 신명기에 보면 꿈꾸는 자는 죽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꿈과 이런 것으로 장난질 치고 뭐 내가 점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뭐 이렇게 뭔가 노하심을 달래서 아니면 뭐 꿈땜을 해서 어떤 다른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해품달이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액매기 이런 식으로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난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만약에 꿈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뭐 좋은 꿈이든 그렇지 않은 꿈이든 무시해도 되고 좀 오늘 꿈이 뒤숭숭해.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그 요즘에 교회를 나오다가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그 집사님의 얼굴에 보였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꿈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어떻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고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은 그냥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뭔가 누굴 찾아가는 것은 무식한, 신앙에 무식한 그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마음 주시는 대로 또 뭐 기도할 일이, 뭐 꿈이 이상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꿈이 이상해서 새벽 예배 나오면 나름대로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나 구원이나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셉은요,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눈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눈치가 더 있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해도 뭐 누가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잘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이 머리가 잘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치 볼 것 없이 얘기하는, 왜냐하면 떡 맡은 관원장 죽게 될 건데 그 사람 눈치 봐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뭐 복채 받을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죽게 된다면 죽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 당신 지옥 갑니다. 뭐 기분 나쁘면 어때요? 지옥 안 가면 다행인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가지고 뭐 그래도 기분 좋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셉이 술 못한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꿈은 잘 해석해 주면서 자기 자신은 초라한 상태로 남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걸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요셉은 고통당하는 한 인간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인지 알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두렵고 또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지푸라기도 잡아보는 심정,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것을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꿈도 해석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뭐 무병으로 살거나 아니면 전혀 감정이 요동이 없거나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능력받았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행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나와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했다가 굉장한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실 뿐이지 자기가 능력이 있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한 가지는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가게 해주시려거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억울한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나가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뜻대로 되진 않지만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을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독분자군으로 살지 못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의사를 잘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가능성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거죠. 어디다가 더 중요한 점을, 어디다가 더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일을 찾으려 한다면 나중에 훗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거짓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슨 문제 앞에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죠. 오늘날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세력이 형성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돈이 있고 교회가 주회를 할 돈이 있고 커져야 주회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세력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하죠. 정치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거나 혹은 나와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는 것으로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큰 오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는 어떨지 몰라도 열악한 상황이나 잘 되는 상황이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 다 하시는데 결코 막 기저회견을 열고서 뭐 성명을 내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뭐 하면서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지난주가 아니고 돌아오는 지난 수요일에 초대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성장한 가장 큰 원동력은 핍박받는 거였어요. 핍박. 절대 돈이 많거나 아니면 교회가 커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좀 말이 있죠. 초대교회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면 오늘날은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이름은 없는 그런 능력이 상실됐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지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해준 자기 좀 잘 봐달라고 한 그 청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잊었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는가? 또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했던 기대감이 훅 꺼질 때도 있죠. 소풍을 가든지 뭘 하든지 올 것 같이 막 얘기했다가 당일날 아침에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함을 느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일 우리가 어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요셉의 두 신하가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온다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 꿈을 줘서 저렇게 나가게 하시더니 나는 뭐죠? 라고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매우 간사해서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일로 일이 일비하고 막 기대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렇게 하죠.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막 그렇게 합니다. 나중엔 뭘 기대하겠어. 자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에 앉아있고 좀 눈을 잘 뜨고 계시잖아요. 저도 설교가 되게 잘 되고 그러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저도 이제 약간 막 식은땀도 나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누가 시계도 좀 보고 그러면요 힘이 빠지고 그래요. 그리고 금요차나 이럴 때 좀 일찍 나와서 찬양도 하면 제가 찬양할 때 힘이 나는데 뭐 별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졸고 있으면 되게 또 이래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와 앉아 계시면 굉장히 그 에너지가 훅 가라앉아. 늦게라도 또 오시면요 막 이렇게 신이 납니다. 이게 좀 사람의 마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이렇게 뭐 작은 거라도 뭐 조금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 기분이 좋아지다가 안 되면 그냥 기분이 확 다운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나와 주시고 예배 웬만하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가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까지 그것이 올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직접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이때가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한 시기이기에 혹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서 나왔다고 쳐도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윤이 됐든지 또 좀 좋은 집에 노예로 갔든지 뭐 그 정도이지 지금 요셉을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서 나오게 한들 별거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때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더딘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고 이따가 찬양 들으시겠지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주의 뜻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시간이 돼서 사실 한 장을 그냥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장을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요 재밌는 얘기만 드리고 찬양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민망해하는 게 최근에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다니면 꼭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얘네들이 내 쌍둥이에 막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거기가 식당이거든요. 밥을 먹으면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안 가고 쌍둥이죠. 막 그러면은 막 제가 고개를 애써 외면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누구냐고. 엄마 되게 고생. 사실 아빠가 도 고생이 되게 많거든요. 엄마만 잘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좋은 생각이 반짝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딱 일어서서 일어서지 않고 제가 이 쌍둥이 아빠입니다. 얘가 찬송아리고요. 주 찬송아리고요. 저는 교회 목사고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런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를 만나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만나죠.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를 와플이나 줘야 그나마 만날지 만지인데 평소에 제가 제일 민망하고 어디 가서 애노기에게 야 절대 쌍둥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우린 어린이집에서 소풍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웃기는 상황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들로 오게끔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민망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시선에 맞춰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